오늘 제게 준 시간이 최대한도로 35분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1시간 때를 불리고 1시간 때를 내보내고 마침내 이렇게 새로워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랬는데 35분 동안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텔레비전도 보면은 30초짜리 광고들 보세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30초 안에 자기들이 이 부분 안 가지면 그냥 뱅 돌겠다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그죠?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읽었어요. 자, 오른손을 다 올리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을 적어도 1독 이상 하겠다는 사람만 손 내리세요. 자, 우리 한번 자축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선 것은 출애굽기 16장하고 요한복음 6장이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독을 해라, 백독. 주어진 본문을 백독을 해라. 요즘은 백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만 딱 녹화를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 듣지는 못했지만 듣다가 자다가 깨면 또 듣다가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백독을 하라 그러면 한 15독 정도만 하면은 내용이 다 파악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당분간 오늘은 짧은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은 내가 100독을 목표로 하고 적어도 15독 이상은 읽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약동하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원칙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조금 짧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예, 몇 독? 100독. 100독인데 제대로 하면 한 15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소위 말하는 속독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설교 내용보다는 설교하는 그 본문을 내 남은 생애에 계속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죠? 여름철에 보면은 밤에 등잔에 잔뜩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가면 그냥 그 붙어가지고 죽어버렸죠. 그걸 우리가 하루살이라 그래요.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하루살이다. 영적 하루살이다. 자, 저를 따라서 이제 구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구호는 몸에 배일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복창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할렐루야. 요 말이 내 삶에 그대로 작동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상당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신선하여라. 이 식물들을 여러분이 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녹말을 만들어내는 탄소 동화작용이
햇빛이 뜨면서부터 시작돼가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지만 만물이 신선하리라. 나도 오늘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어제 일어난 좋은 거, 어제 일어난 굳은 거, 이거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 것이 나를 점령해서 새로운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뛰기도 지금 내 종아리에 붙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힘든데 어제 시민들까지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내 종아리에 달고 어떻게 내가 뜁니까? 힘이 들어서. 어제는 끝난 거예요. 아멘?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제는 끝났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끝났고 굳은 것도 끝났고 끝이 났다고. 가져오지 마세요, 오늘로. 아멘?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가 구약 신약에 있는 많은 내용을 지금 쉽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우선 급한 거는 말을 알아듣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을 내가 백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내 인생은 영적인 하루살이구나. 영적인 하루살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제를 오늘에 내가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그 지난 날들에 내가 어제를 오늘에 가져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요, 우리 교회 옛날에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오늘은 제가 7시에 기차를 타고 양산역에 내려서, 양산이 아니지, 울산역에 내려서 거기에 있는 뭐 버스 타라는 걸 또 타가지고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로 오는데, 야,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와봤는데 우리 총회도 했거든, 우리 교단에. 여러분 늘 같은 사람을 봐도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은 흥분이 일어나고 설레임이 일어나고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오늘로 가져오지 말라고. 이거 아주 여러분 이게 철저히 돼. 나는 오늘 주어진 여기 오늘이라는 것에 전력 투구하도록 주어졌지,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철저하게 오늘 여기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는 뭐 했다고요? 끝났어요. 어제는 끝났어요. 자유하세요. 내일은 안 왔어요. 안 왔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안희숙 사모님이 평양 감옥에서 썩은 사과로도 한번 먹어봤으면 하며 눈이 얼어가고 이빨이 흐느적거리고 정말 고생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영적 하루살이를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4절 5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본문에 가면 좀 다 많이 읽어보세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이 21절 가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해 뜨기 전에. 이 해가 떠버리면요, 이게 녹아버려요. 우리 부부의 밥이 녹아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사니까 이 감각이 안 오는데, 이 중동 지역은 해가 뜨면 바로 섭씨 40도로 올라가 버려요. 계란을 탁 깨면 노란자가 아니지, 흰자가 익어가기 시작할 정도의 온도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일어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열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다 빨딱 일어나지. 해 뜨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그림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바른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사는 거예요.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눈살미가 있어가지고 중다한 잡족,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 다르네.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재앙이 오고 왜 그 동네는 재앙이 안 와?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시키는 대로 눈살미가 있어서 자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장자나 그 가축 중에 제일 먼저 난 것들을 안 죽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을 중국말로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중국 글자니까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딱 적으라 그러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다. 이 결정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16장 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형사들은요,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을 딱 보면은 우리하고는 발상이 다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우리와 다르게 거기를 딱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종이를 딱 붙이면은 지문이 딱 나옵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요, 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이 단어를 이런 순서로 여기에 적어 놓았는가, 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지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여러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요, 오늘 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뭐 참 막 달려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 지금 16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정확하게 만 한 달 전에 애굽을 나왔어요. 지금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기 건장한 우리 젊은 분들, 남자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양식을 어깨에 메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얼마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아야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쉽게 이야기하면 250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오늘의 교회도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250만이라는 사람들이 새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요, 여러분 얼굴이 쫙 펴져요. 이 쭈그러진 옷들도 말입니다. 이 쭈그러진 옷들도 제가 개발했거든요. 이 가족이 없고 내 혼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와이셔츠를 데려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다림질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요것만 딱 데려요. 요것만 요쪽 딱 데리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절대 우유 옷을 안 벗고. 근데 이걸 다릴 때 너무 어려가 되는 게, 열받은 전기다리미가 지나가면 이게 쫙 펴져요. 쫙 펴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 우리 가족 정도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있는 종업원 정도도 아니고 250만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거를.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인도하여 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맛을 보고 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근데 얼마나 거두어야 되느냐까지 다 이야기해놨어요. 한 호멜인데요, 한 호멜이 우리말로 하면 한 대입니다. 한 대.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대 보리쌀 가지고 6명의 장정이 하루를 먹었는데, 여기는 배불리 먹는 거니까 한 사람당 한 대씩 만나를 거다라. 근데 조건이 뭐죠? 날마다, 새벽마다.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머리 굴리는 집안의 사람들은, 자, 펜 가진 사람 옆에 적어 놓으세요. 억지 집단 금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이 느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요밖에 없어. 딱 만나야 만나. 그럼 왜 만납니까? 히브리어로 만 하는 말은 뭐야 이 말이요. 본 적이 없거든. 이게 뭐야? what? 이게 히브리어로 만이요. 나 하는 말은 뭐냐면 제발, please 이 말이요. 여러분이 호사한나 할 때 나 오죠. 그게 뭐냐면 호시아 나 please save 제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만나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가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본 적이 없는. 자, 그래서 새벽에는 한 사람당 한 대 정도면요 배불리 먹습니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하루길 정도로 60cm 정도 쌓여지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빵이라도 다 건질 수 있어요. 쬐끔한 게 아니고 서로 막 아기다툼 하는 게 아니고 하루길 정도 거리에 60cm가 쌓이는 정도의 이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광야에는 매점도 없어요. 광야에는 무슨 먹을 만한 식품도 없어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 아멘. 근데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이걸 해야 되냐,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거를 미리 거두어 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형사의 눈 말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을 주세요. 이건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성경 읽기 중요한 방법이에요. 형사의 눈을 가져야 돼. 왜 이 단어를, 왜 이 자리에, 왜 이런 순서로 써놨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아, 양식이 250만이 다 떨어졌다는 말을 하려고 1절에 이렇게 딱 나온 지 한 달이라고 하는 말로 둘째 달 15일이라고 밝혀놓았구나. 그래, 여러분, 현장 촬영 감독은 뭐냐면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필름을 찍을 때 사람은 누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물건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게 정돈이 안 되면 이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찍으려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매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건 억지 집단 금식이야. 하여튼 아버지 잘못 만나고 큰형 잘못 만나면 온 집안이 그냥 그날은 죽 쓰는 거예요. 뭘 있어야 먹지.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도록 훈련했다는 것이에요. 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인데 이 말은 일을 멈춘다는 말이에요. 일을 멈춘다. 그게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날인데, 아, 요 날을 또 가가지고 뭐가 있는가 하고 나가는 사람 또 억지 금식이야. 그거는 그 전날 2배를 거두어 놔도 벌레가 먹거나 썩지 않고 이 안식일 날 음식은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 70을 넘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야, 뒤를 돌아보니까요, 7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10년을 지켜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65세면 교수로서 다 퇴직하는 거예요. 한국의 법이 그래요. 교육부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잘난 게 있다고 이 70을 넘기고도 이렇게 학교에 섬기고 있습니까? 이 백석대학교 대단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대단한 학교예요.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재들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금요기도회 밤 8시 하면 여기 맨 앞에 세 번째 칸에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현 총장님, 현 이사장님, 80 중반의 이사장님, 그리고 감히 제가 왼쪽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또 11시까지는 간절히 손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크! 자크! 여러분 무조건 히브리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기도를 울부짖는다 그래요. 근데 발음을 들어보면요, 곱게 하고 이쁘게 하고 유식하게 하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쥐어 짜는 거예요. 자크! 자크!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감사해도 울부짖고, 죄송해도 울부짖고, 절박해서 간구할 때도 울부짖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한 300~400명이 모여서 금요일 기도하는데, 할 때는 그냥 저같이 소리 큰 사람도 막 소리를 크게 지르기 때문에 제 소리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방송실에서 찬양을 막 엄청나게 큰 소리를 틀어놨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소리를 틀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들어왔다가는 그냥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그냥, 야, 이상하다. 왜? 언제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이제 제가 큰 틀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하루살이구나. 안식일은 그 전날 2배를 받아도 괜찮은데, 매일은 꼭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이거를 한 사람당 1대 정도를 거둬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만약 한 타스라면, 여러분 한 타스, 우리도 옛날에 50년대에는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낳은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웃이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이거 지금 거들어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이웃 음식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으로 보면, 야, 굉장히 의리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 만나가 언제부터 내린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해 뜨기 전에 자꾸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이거를 거두는 일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는 우리 시편 이게 57편에 있는 말씀인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이 새벽 기도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리트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4시간 될 때까지 하는 기도, 몇 시부터 시작하든 간에 해 뜨고 4시간 이전에 하는 기도를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6시간 반 이후에 하는 기도를 민하, 낮 기도라 그러고, 해 지기 전 1시간 반부터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기도를 저녁 기도, 마루이브라. 그래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차례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잡아가세요 하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구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일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저희 우리 서울의 캠퍼스, 백석대학교 캠퍼스에는요, 우리 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배동 아시죠? 방이 2배나 비싼 동네, 한 평에 1억 하는 동네입니다. 이게 우리 관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가 그 안에 살아요.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몇 교수님들이 살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그러면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 교수님 방 빼세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 교수직을 내놔라 이 말인지, 그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이 새벽 기도 하라고 여기 관사에다 넣어주었는데, 공짜로 넣어주었는데 이 새벽 기도를 왜 안 하냐 말이야, 목사 교수가. 그러니까 당신은 방을 빼고 다른 데 나가라고. 이런 걸 보면요, 눈물이 쫙 나잖아요. 이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볼 때는 속이 후련하잖아요. 신학 교수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해야 학생들이 그 기도를 따라가지.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하라.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학교는요, 너무 아름다운 게, 이 법인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도 없고, 뭐 영 그냥 이렇게 세상하고 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인처에 있는 책임자는 장로님인데 딱 넥타이 메고 새벽 기도에 출근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8시 반에 출근해 갖고는 이 엄청난 일들을 못 해내겠다. 이건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엄청난 일을 내한테 맡겼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요, 아주 중요한 중간자 우리 보직자들이 완전히 정복을 입고 학교 출근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백석대학교가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이 말을 한마디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요,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이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 16장에.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뭐가 노는 겁니까? 껄껄거리 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 만났더라면, 저 남자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더라면. 그래, 여러분과 제가 과거만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불평 원망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때의 실수와 범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업은요, 굉장한 분입니다. 아들 7에 딸 3명과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야 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업은 인내의 결과를 보았거니 하고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요업은 마침내 2배로 더 살고요, 자식들은 다 천당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들 7명에 딸 3명 더 얻고 가축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딱 2배로 더 주셔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는 배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과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 과거가 문득 드러날 때마다 뭐로 바꿔야 되죠?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절대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않고 아이고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길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과거가 오늘의 내가 은혜 생활을 하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나. 할렐루야. 자, 그래 여러분은 이제 불평 원망은 뭐로 바꾼다? 감사와 찬송으로 바꾼다. 자, 미래가 있어요. 미래.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염려와 두려움,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꼬? 앞으로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될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꼬? 여러분이 많이 이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가 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까 제가 다리미질 이야기했는데 얼굴 빛이 벌써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아멘. 여러분은요 미래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당해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된 건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참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가슴이 충만해지면요 밤샘을 합니다. 노래 하나만 가지면 밤샘해요. 오, 이 기쁨 예수님 주신 것, 오, 이 평안 예수님 주신 것. 그 단어 2단어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 기도,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꽃기요 하는 새벽이 되어버려요.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을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에, 오늘 여기. 오늘 여기에 오는 게 뭐냐? 낭망입니다. 낭망은 뭐냐면요, 생각대로 안 되는 현실이 낭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보겠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귀한 분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투시 연사를 주세요 해가지고 좀 상대방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낭망이 해결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업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뭐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낭망이요. 낭망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좌절이 옵니다.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냐면 어떤 피조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확신이 있는 거, 확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따라합시다. 담대히 가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살이에 필요한 거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과 담대함이 너무너무 하루살이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고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니까 아침에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 먹구름이 끼어도 낯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그런데 요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으로 바톤을 넘기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100번 15도 읽어보시면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기껏해야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하고 해봐야 한 25,000명 정도, 한 25,000명을 먹였는데, 우리 모세 시대는 이 250만을 먹였잖아요. 당신은 지금 베세다에서 딱 한 판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였지만, 거기는 40년 동안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은 보리떡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먹였지만 그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와,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면 3시간 가야 되는데 저 좀 듣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후 2시 예배 때 또 다른 팀들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깨구리 영상도 좀 보여주고 조금 이걸 조금 바꾸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열받아서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을 했다 싶은 분은 오해 오세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예수님 멋있다. 과거의 불평, 원망을 제거하는 것도 예수님,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이 염려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오늘에 나타나는 이러한 낙심과 좌절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그렇지, 너희 조상들은 썩을 양식을 먹었고, 썩을 양식, 하루 있다 없어지는 그런 육신을 위해서 이걸 먹었다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업무를 주는 너희들의 주님이다. 아멘. 사람은 빵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영혼의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주 총체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점심 하실 것이요, 딱 2가지를 적용하세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식인종이고 뭐 흡혈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는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하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는 것과 같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에 어떤 진수성찬을 하시더라도 내 생애의 최고의 음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할 때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용합니다. 누구하고 밥 먹는 것이 제일 영광입니까?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거예요. 틀림없이. 영광이죠. 여러분 대신해서 같이 앉아서도 우리가 반갑게 식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은 생애에 옆에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면 이게 최고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밖에 나오면 학교니까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왁작왁작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절간처럼 조용해 그냥.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늘 이렇게 했어요. Lord Jesus, I love you. 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Why don't you dine with me tonight? 오늘 저녁에 나하고 만찬을 합시다. 만찬은 무슨 만찬? 꿀꿀이 죽인데. 냄비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가 그냥 막 아무 따라 끌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혈색이 좋고 체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것이 최고의 식사. 나머지요 뭐 대통령 뭐 사장 뭐 이건 다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는 온갖 질병이 다 통과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염 걸리고 중학교 때 콜레라 걸리고 대학교 시절에 연탄 가스 마시고 이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는 근 한 20년 동안은 그냥 아래로 이름도 모르는 장출절이라는 이름 하에 피를 줄줄 흘리고, 그럼 저는 한 50대에 벌써 천당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좀 실감 있게 여러분에 전하라고 이렇게 7학년이 돼도 그냥 팔팔 뛰면서 말이요 막 발바닥에 막 힘이 있으니까 발꿈치 들고 돌아다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시고 이 메시지가 너무 귀하구나. 내가 결국은 지옥 같은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마침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려고, 천당이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에 있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내 인생을 조명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날마다 이 출애굽 16장이 보이는 원칙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는 끝난 거예요. 오늘 주신 하루에 아침을 깨우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살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 적고 있어요. 여기다가요 이거 오늘 화면에서 딱 떼어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는 혹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새벽 영감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받고 그 말씀 들고 적어도 한 2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할 때 오는 어떤 상들을 다 적어요. 제가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루가요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의 씨를 뿌리면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딱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절대 하루살이니까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생각하셔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조금 수정, 보완, 보충하는 방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받은 분들은 또 오후에 오셔서 우리 함께 이거를 세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영적 하루살이구나.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이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하루살이에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사 세월을 헛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힘차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